하나님을 위한 삶과 순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연애하거나 결혼 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나중에 싸울 때가 되면 당신이 나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다 해준다고 해줬는데 상대방은 내가 당신한테 받은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나 그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해준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지 정말로 상대가 원하는 것은 안 해줬을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의 문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 세상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우리도 참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런 빈말을 내가 또 듣는구나.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삶에 꼭 들어가는 것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지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킴과 같이 주일 성수하고 꼬박꼬박 아침에 저녁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떤 육체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안이 음식 문제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음식 문제가 나오는데 로마 교회에 자유파와 엄격파가 있습니다. 자유파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는 것이 자유파고 엄격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쓰여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 성경대로 음식에 절제를 하고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는 엄격파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다. 레위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그런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은 먹을 수 있대.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돼지고기는 드시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로마 교회로 해당하면 자유파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나는 안 먹는다. 엄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고기하고 양고기밖에 안 먹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격파나 자유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각기 정한 대로 따라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이 유대교 신자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와 같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도 절기와 날과 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달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자유파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은 즉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 당시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잡을 때는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또 이 큰 그런 짐승을 잡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꿈에 그 소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 하고 뿔을 가지고 달려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큰 짐승을 잡고 생명 있는 것을 잡을 때는 신전에서 잡았어요. 그 당시.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신전의 제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은 잡는 방식에 따른 것이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찌 우상의 귀신들이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날과 달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나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확정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마음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을 행하여 살면 마음에 죄책감이 죄의식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충만한 대로 담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왜 이와 같이 믿음과 연관시키느냐면 먹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로 죄를 범하면 그 육체로 죄를 범한 것이 영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은 것은 육체적으로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 육체적인 열매를 먹는 그것이 영적인 손상을 가져온 것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이 서로 결부된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한 삶을 살고 음란방탕하면 그것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된다고 성령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탁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육체와 영을 분리시켜서 얘기한 사람들이 가연설주의자들인데 그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것도 환영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육체를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육체를 입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그것은 환영으로 뭔가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은 임하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어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환영이요 그림자 가짜라는 것이 가연설주의자들인데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이 하나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 가짜로 환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찬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죄악에 대해서 벗어난 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육체의 한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유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찬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믿는 것인데, 복음의 진리대로 믿는 것은 영과 육체가 하나 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검증되어야 하는 우리의 진실한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인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몸으로서 나의 삶 전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좀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만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살아서 움직일 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듣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과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인지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의 그런 명예심이나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나 자신의 그런 자긍심을 그걸 크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자선행위를 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자신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구나.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죠. 그 일을 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과연 그것이 내 명예를 위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명예,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행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이웃과 화해하고 믿음으로 각 기관과 교구에서 서로 연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양보해야죠. 끝까지 자기 주장하면 싸움이 나지 화합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시끄러운 일이 많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힘을 합해야 이 어려운 시대에 크게 산업이 발전하고 부흥할 때인데 그런 물질의 문제를 나누는 문제로 인하여 대규모의 집회가 임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라와 사회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힘을 합해야 될 텐데 서로 양보하고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될 텐데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여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사 그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인가를 확인하는 그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게 순교의 영성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건 순교의 영성이 없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러면 그것이 싸움이 나죠. 그러나 남편이 져주고 아내가 져주고 자녀들이 져주고 부모가 져주면 그 가정은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죽는 것이 순교의 영성인데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순교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낯선 이름인데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요 베드로의 제자고 또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분이 이그나티우스인데 안디옥 교회의 감독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2대 또는 3대 담임 목사로 주장이 좀 나눠집니다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 전파의 그런 길로 나아가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그나티우스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목양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체포됐어요.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 보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붙잡히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목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그나티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망가서 목숨을 살아서 다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도망가면 그 말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도망 안 가고 체포됐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육로로 가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터키를 가로질러서 쭉 가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그리스로 건너갔다가 그리스에서 쭉 육로로 해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으로 갔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음식을 공개하고 도와줬어요. 옛날에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유배 갈 때는 아는 사람들이 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국가의 죄를 지은 것으로 해서 유배를 당하는데 거기 와서 음식 대접하고 뭐 했다가는 나중에 같이 걸려들어서 역적으로 또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가는 길에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먹을 것을 돕고 도와주었어요. 그러자 이그나티우스가 드로아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모든 터키에 있는 교회들은 서머나 교회가 자기들이 어려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공개한 신앙을 본받으라. 너희도 그와 같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또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구명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길인데 여러분들이 구명운동을 해서 무죄로 풀려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100%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은 순도 100%로 나를 만들어주는 오히려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가니에다가 그걸 끓여서 금덩어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금이 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이 녹으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그 도가니에서 금이 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과 핍박 또 순교의 그와 같은 불도가니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제 순금으로 나오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와 같이 무죄 방면시키는 그런 탄원서를 내고 그러면 그 일이 수포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글을 이런 전기를 쓰던 교회 역사가 중에 어떤 사람은 이그나티우스 이와 같은 믿음을 순교의 강박관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썼어요. 이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물론 그 후대의 역사가의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이그나티우스는 지금 로마로 붙잡혀가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야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순교의 영성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이그나티우스처럼 붙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세계의 그런 오지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순교의 일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순교의 영성을 받으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끌림에 넘어가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진실된 신앙은 드러내지 못해. 세상의 핍박이 다가올 때 교회 안 나가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해. 아니 옛날 이 초대교회에는 순교의 그 같은 일까지도 감당하면서 진실한 신앙을 드러냈는데 오늘날 그와 같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핍박 조금 받는다고 예수님 믿는 것을 입 딱 다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신앙인지 올바른 것인지 참 그건 문제가 큽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내 속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란 것은 말과 행함으로 몸과 영으로 같이 믿는 이론론적인 신앙이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진실한 순교의 영성을 가지면서도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될 까닭은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나 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 우리라고 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심판대는 뭡니까? 이 심판대로 번역한 말은 베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베마는 높은 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높은 대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심판하는 그 심판의 대가 아니라 상급의 시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보다는 하나님의 시상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상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개털봉거지를 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베마 심판대 앞에 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 베마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하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상급받는 것은 몸으로 행한 것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떼약볕에서 교통정리하고 섬기는 남선교회, 또 여러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예배드리고 있죠. 그분들이 몸으로 행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상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하나님의 베마 심판대 앞에서, 이 베마의 상급 시상대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행한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공적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그같이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일한 사람은 다 불타 없어져서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갈지라도 예수님 믿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되이 살고 정말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그리스도로 위하여 죽겠다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자랑스럽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몸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몸으로 이웃을 위하여 착한 일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 하고 냉수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화 안 낸다. 아, 그건 상을 받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한다. 상급이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 믿는 진실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복된 기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은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삶인데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으로도 믿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로 믿어야 되고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상태가 과연 내게 있는지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일일 삼성이라고 옛사람은 얘기했는데 하루에 3번씩 물어보라는 내가 과연 나를 위하여 교회 생활하는가? 나를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덕보고 내 명예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버리고 모든 공동체 내가 있어서 기관이 시끄러워지면 그것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회가 더 힘을 얻고 화목하게 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죽어야죠. 그게 순교 영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그나티우스는 순교 영성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초대 교회의 인물로 되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대해서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진실된 신앙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진실된 신앙을 찾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그 진실된 신앙의 표본이 되려면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심판은 대마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에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는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전개와 마음의 신앙의 진보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